되었도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M구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말 그대로 탐방을 갔다 왔어요. 선교 탐방이고 선교 정탐이었는데 하루에 선교사님들의 사역 세 군데, 또 그런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세 분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일정이 아침 밥 먹고 바로 출발해 가지고 저녁 먹고 들어오는, 저녁 먹고 오면 자야 돼요. 피곤해 가지고 얼마나 일정이 빡빡한지. 또 참 감사하게도 미얀마는 관광할 데가 없어요. 특히 양고는 쉴 틈이 없고, 우리 또 선교사님이 미얀마 가니까 얼마나 신났는지, 막 여기서는 얼굴이 시커매 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거 가니까 얼굴이 하얘 변해 가지고 사람이 막 뭐 온데 다 들어다니는데, 막 여기 사역 뭐 저기 사역 하면서 막 어느 선교사님 만나야 된다 하고, 그 4시간 걸리는, 아까 오전 예배 얘기했던 그 네피도가 수도인데 거기 고속도로가 있어요. 말이 고속도로지 울퉁불퉁 패여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세게 달리면 바퀴 빠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달려야 되는데 그게 한 번도 안 쉬고 막 쫙 가는 거예요. 또 뭐 가다가 보니까 또 이제 피곤할 것 같아가 우리 장로님 또 운전해가지고 쫙 가고, 가다 보니까 막 와, 얼마나 참 이게 롤러코스터 타는지 흔들흔들 이게 잠을 못 자요. 머리가 띵할 정도로 내렸는데, 안 피곤할 줄 알았는데 내리는 것 자체가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그 밤에 도착했는데 원래는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약속하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도 알고 있는지 내피도 여기 수도까지 오면은 식사 못 할걸요, 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식사를 왜 못하지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못할 정도로 체력이 바닥들이더라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숙소 들어가가지고 라면 먹었습니다. 얼마나 큰 라면 맛있는지. 한 8시인가 그쯤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청년 때에 선교 훈련 받듯이 정탐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어떤 사역이 일어나는지 돌아보고 왔는데, 많은 도전을 받고 왔어요. 역시 현장이 있어 얼마나 참 이렇게 열려 있는가, 또 복음의 사역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꼭 이렇게 느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우리 정필도 목사님 살아생전에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은 선교 현장에서 일주일을 보내라, 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늘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선교지를 가깝게 가서 이렇게 참여하고, 가서 쉬더라도 가서 보라는 거예요. 가서 쉬더라도. 그래서 뭐 가는 김에 또 관광도 좀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성도님들은 사역도 좀 하시고. 사역했는데 뭐 열심히 도와봐야 얼마나 돕겠어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도와버리면 선교사님 사역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너무 또 막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하듯이 북치고 그 장구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불러 모아버리면 애들이 안 오고 그 지역에 있는 깽단이 올 수가 있어요. 그 무슬림 같은 데는 조심해야 됩니다. 깃발 이런 거 하나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조용하게 왔다가 조용하게 들어가는 그런 사역이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1년에 한 번 정도, 또 길게는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라도 선교지에서 일주일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 소중한 아름다운 추억도 되면서 또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각만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회가 되면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미얀마는 건강하신 분이 가시도록, 체력이 가셔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체력이 좀 되시는 분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시간 넘게 가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는 미얀마에서는 너무 행복하게 잘 보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이렇게 했는데, 미얀마 그 돌아오는 공항에서부터 해서 한국까지 오는데 몸이 좀 추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감이 유행하는데 보니까 혹시 또 코로나인가 싶어가지고 염려하다가 한번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하니까 코로나는 아닌데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근육통. 야, 이 근육통 오는 건 처음 봤거든요. 다리가 덜덜덜덜 막 떨리더라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센 약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직접 안 가고 요즘은 전화해서 뭐 진료 뭐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약을 받아왔어요. 약을 받았고 먹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까지 참 힘들었는데 오늘 조금 괜찮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체력도 회복되고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약이 너무 세가지고 먹으면 재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몇 개월이 지나야 곡식이 익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선배들이나 아버지 때의 많은 유산들로 인하여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벼가 어떻게 익고 밀이 어떻게 추수되는지를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영혼에 대한 것들입니다. 영혼에 관한 것. 그 영혼에 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난 뒤에 영혼의 추수를 기대하시면서 생명,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찾는 그 믿음의 심령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시죠. 찾는데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제자들의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 그 어떤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누구 눈에만 보이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눈에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그 시각이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지금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 고통에서 울부짖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제 그들에게 복음만 선포하면 그 심령이 사망의 심령이 아니라 생명의 심령으로 변화될 준비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아직 저 사람은 멀었어. 아직 저 인간은 덜 익은 고구마야. 그죠? 아직 예수님께 나오려면 멀었구만.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죠. 오늘날 시대의 문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문화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 오늘날의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우리 권찰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이 이 자기의 좋을 대로 취하는 인생의 문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이 이태원의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 젊은이들이 다 죽었죠. 그런데 한번 잘 보시면 이태원의 그 할로윈 축제가 어떤 축제예요? 잘 모르죠, 그죠? 할로윈 가니까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미국에서 유래된 이 할로윈 축제는 애들이 사탕을 받는 날이에요. 왜 사탕을 주냐면 귀신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똑똑 두드려요. 그럴 때 먹을 것 안 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싹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이런 의미의 어떤 이 귀신의 유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루었던 하나로 말하면은 아이들에게 추억거리를 남기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으로 오고 난 뒤에 축제가 대형화되어 버렸어요. 젊은이들이 즐기는 축제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이 일본에서의 문화가 또 어디로 넘어왔냐면 한국으로 또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은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즐기러 갔어요. 젊은이들이 가서 이제 이 마스크 좀 풀고 즐겨보자 하는 심정으로 갔는데 그 좁은 골목에서 사람들이 위에서도 올라가고 밑에서도 내려가고 이러니까 이 부딪혔단 말이죠. 그 누군가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리막길인데 경사진데 폭도 좁은데 그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깔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젊은 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게 죽다니. 얼마나 이 미얀마에서 보고 인도 이야기인가? 이렇게 했었어요. 가난한 나라 이야기인가?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보니까 이게 이 이태원이더라고. 강북에 있는 이태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이 처음에는 뭐 50명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100명 죽었다 얘기하다가 150명까지 늘어가고 믿겨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정말 이 죽음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슬픔에 있겠습니까? 그 유족들은 우리가 위로를 하고,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사역들을 하고 기도하고 또 위로하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슬픔에 맞서는 그런 부분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축제의 근원과 기원들을 교회가 제대로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잘못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태원 유치원 통해서 할로윈 축제가 아이들에게 기념비적인 그런 어떤 행위로 축제로 자리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사탕 받는 날인데 그것을 즐기다가 이 아이들이 자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즐기는 날이죠. 그러니까 몰려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얼마 안 되었지만 계속해서 몰려드는. 근데 이 몰려드는 사람 때문에, 사람 구경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다시 몰려들고 또다시 몰려들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고대에 이 에베소 지역은 전문적인 신전이 있던 지역이었어요. 전문적인 신전이 있던 지역인데 그 신전에서는 엄청난 축제가 일어납니다. 요란한 행위들과 또 악기 소리와 사람들이 몰려들므로 말미암아 많은 장사진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고대의 신전에서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자랑적이고 쾌락적인 일들도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신전에서의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 눈요기가 되는 거예요. 눈요기가. 와, 대단하네. 여러분, 문화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문화라도 다 즐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야 될 모습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미얀마에 가보니까 이 미얀마 이 M국 지역을 보면 예전에는 버마라고 불렀어요. 버마라고 불렀는데 영국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을 해서 이렇게 그들 스스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버마라는 나라, 버마족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버마라고 지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지었어요. 그러다가 독립하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원래의 이름, 그 지명 이름이죠, 미얀마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155개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70%는 버마족이지만 소수민족이 40%나 있습니다. 30%나 있어요. 그래서 산족들 위에 있는 그 북쪽과 남쪽과 이 동쪽 지역에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통합 정치를 하기 위해서 버마라는 이름에서 미얀마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99%가 불교도의 땅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 영상으로 보겠지만 불교가 소승불교예요. 소승불교. 우리 국사책에 배우셨게 좀 알겠지만 소승불교라는 것은 대승불교하고 좀 달라요. 대승불교는 산 속에 절을 짓고 수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승불교는 산 속이 아니라 마을 한복판에다가 절을 세우고 일상적인 삶에서 불교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에서 불교를 전파하다 보니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이 불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소승불교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 특히 이 남자들이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은 절에 들어가서 성녀가 되는 게 그 하나의 이 과정이에요. 어떤 친구는 6개월의 과정을, 어떤 친구는 뭐 1년의 과정을, 어떤 친구는 거기가 좋으면 이제 평생 성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녀가 얼마나 많은지 도포 있고 뭐 도심지에 계속 다니더라고. 이상한 찬밥통 들고 가면서 막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수십 명이 쭉 가는데 그 성녀가 가면 길을 다 비켜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만약에 성녀가 그 마을에 있는데 불편하게 하면, 성녀가 좀 불편하게 하면 그 마을 떠나야 됩니다. 이장보다 더 센 사람이 성녀예요. 그러니까 권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진단 가운데에서 보면
이 불교가 90%를 차지하고 있고 기독교가 6% 정도가 됩니다. 기독교 역사도 한 200년 정도가 돼요.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이 동남아시아 중에 제일 왼쪽 편에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크게 좀 띄우면 좋겠는데, 예. 옆에 미얀마 빼쁘고, 네. 오늘 오후 예배 거는 전체로 영상을 올리시면 안 돼요. 예. 아직 불안한 사이기 때문에. 예. 안 돼요? 네. 일단 보시면 저 왼쪽 쪽이 방글라데시 인도 국경입니다. 위쪽이.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태국, 그리고 라오스, 뭐 캄보디아 이런 지역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북쪽 쪽이 위쪽이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북쪽 쪽이. 예, 도심지 가까울수록 전쟁은 없고 테러만 있고 저 북쪽은 아직도 총을 쏘고 이럽니다. 우리가 갔을 때에도 트럭이나 버스는 전부 다 내려서 짐을 다 검사를 해요. 전부 다 검사하는데 혹시 반군에게 무기나 식량이나 이런 게 전달될까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점검을 하더라고요. 우리 차도 몇 번 잡았는데 우리 차는 이제 잡다가 보니까 자꾸 끌 것 같아서 제가 뒤에 있다가 헤이 코리안 하니까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바로 통과하라고.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안 하니까 바로 가시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이 미얀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서남아시아 쪽에 있는 인도, 방글라데시 이 교통요지고 또 태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이런 지역의 하나의 그런 거점이에요.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한 도로 이 요충지로서 굉장히 길목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여기에서 더 확장이 되면 인도 쪽으로, 방글라데시 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또 태국 북부 지역, 또 남부 지역, 또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지역으로 급격하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1800년도에 이미 이 미국 최초의 선교사라고 말하는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분이 선교사로서 이 지역을 헌신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헌신해서 들어가는데 이분이 들어가서 복음의 사역들 열정적으로 해요. 65세까지. 배로 이동하시다가 65세에 폐렴으로 사망하시고 시체를 그냥 양복 입은 채로 바다에 수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신이 없어요. 시신이 없는 채로 그냥 표지성만 딱 입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버마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영국과 이 버마가 전쟁이 일어날 때에 간첩 혐의로 1년 5개월 정도 감옥에 살게 됩니다. 감옥에 살게 되는데 그냥 감옥이 아니고 착고를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쇠뭉치를 발목에다 채워서 그것을 달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쇠붙이가 발목에 채워지니까 피와 이런 피가 또 멎으면 또 이게 상처가 나고, 이런 움푹 패인 이 발목을 가지고 석방이 돼요. 1년 5개월 만에. 1년 5개월 만에 석방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 버마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아도니람 저더슨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도의 이 버마의 사람들이, 이 미얀마의 사람들이 아도니람 저더슨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발목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 정도로 이분이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아무튼 이 나라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슬픔의 과거, 슬픔의 역사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원이 너무 풍부합니다. 옥이라는 이렇게 보석을 만드는 이 옥이 얼마나 많은지 중국에 대량 수출을 합니다만은
이 옥하고 빛이 이게 자연 관광, 자연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 수출해도 먹고 살 만큼의 그런 나라입니다. 또 나무도 아주 좋은 이 나무 목재가 있어요. 불에도 잘 타지 않고 또 이게 병충해에 굉장히 강한 그런 나무인데 가구로 만들면 고가로 팔리는 나무예요. 그런 좋은 자연 환경과 자연 광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의 최극빈국에 속한 이유는 정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좀 나라가 민주화되고 좀 나라가 경제가 좀 회복되면 군부가 독재를 해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현지의 선교사님한테 들으니까 군부가 이렇게 사회 어떤 이 정당과 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 군대, 그 다음에 수도 경비, 이런 사회 안정망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모든 거는 민간 정부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군부가 쭉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 민간 정부가 이제 군부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렇게 경제를 또 살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군부 실세 중에 한 분이 은퇴를 했는데 자기가 좀 더 그 군부의 실세 자리를 하고 싶어서 5년만 더 연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나 봅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요청하니까 당연히 앙산 수지 여사가 노라고 얘기했겠죠. 그때부터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 나라가 위태위태한 나라고 지금도 위기 가운데 계엄령이 선포된 나라의 모습들입니다. 8시만 되면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고 또 이게 총격이 일어나고, 실제로 이 쿠데타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무저항주의로 비폭력으로 무장으로 하는 행위가 뭐냐면 공무원직을 사퇴해 버립니다. 교사직을 사퇴해 버려요. 그리고 국가직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 중에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 버립니다. 그 공백을 누가 메꾸냐면 군대가 메꿔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싫은 거죠. 저 군인한테 내가 우리가 배워야 되냐 해서 학교 안 보내기 운동이 만연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을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학교 안 가고. 물론 학교 가는 아이도 있겠지만 학교를 일부러 안 보내요. 경찰 공무원도 경찰직을 내려놓는 사람들, 공무원도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아직 이 나라에 뭔가 의식적인 소망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어디를 찾냐 하면 신기한 데를 찾아요. 신기한 데가 찾는데 어디냐? 바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당에 놀러를 온다는 것이죠. 마당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열려지면 이 아이들이 오고 싶어서 안달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좀 이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알만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 정확한 우리 예수님의 시각이 담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는 암울합니다. 시대가 지금 소망이 없어서 이 M국의 남자애들은 한국에 어떻게 하면 돈 벌러올까 이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여자애들은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드라마 좀 볼까 이런 게 많이 고민도 있고 하지만 뭔가 돈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업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 배울 게 없는 그런 나라, 그 가운데 가장 유일한 소망이 뭐냐 하면 교회요, 복음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미얀마였습니다. 이 미얀마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미얀마족 70%를 차지하는 버마족에 대한 복음이 더디지만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이 소수민족 중에는 90%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배타적입니다. 왜 배타적이냐면 버마족이 예전에 자기 민족을
침입하고 지배했기 때문에 지배했던 그 민족이 예수님까지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천국 가서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반드시, 아니면 버마족이 반드시 이 버마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적인 어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가 교육과 의료와 NGO 사역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느 선교사님을 비행기 안에서 만나는데 정수기 사업을 하더라고요. 정수기를 달아주면서 그 공공시설이나 공공마을에 정수기 달아주면서 그 정수기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과 또 어른들과 그 지역에 접촉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사역이라면 어떤 것도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운전 잘하는 사람은요, 가서 운전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 부분. 정비하는 일 잘한다면 정비하는 일로 충분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들이 80년대 차예요. 90년대 차. 우리나라 폐차돼 가지고 그 콤비 그 25인승 있죠. 콤비 하면 잘 모르나? 네? 버스 이런 거 대형 버스 우리 저 천연가스 그 쓰는 시내 다니는 버스 10년이면 뭐 이렇게 폐차시키든지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차들 어디 가 있냐면 전부 그 집에 가 있어요. 그 미얀마 그 집에. 얼마나 많이 줄 서 있는지요. 그러면 그걸 정비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한국 기술자들이 필요한 그 지역이 바로 이 미얀마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농사 짓는 분이 있다면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남한의 6배입니다. 4시간 동안 달리는데 산이 저 멀리서만 보이지 가까이 산이 없어요. 다 평야입니다. 다 평야. 우리 같은 농사법만 지으면 4모작 5모작까지도 하겠더라고. 쌀이 좀 길쭉해서 그렇지만 전부 평지예요. 전부 평지. 그렇죠? 거기서 트랙터로 10,000평만 농사를 지어도 야 이거 뭐 수출만 해도 갑자기 사업하려고 하네. 그렇죠? 사업은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한국 사람에게 굉장히 호의라는 거예요. 한류 연풍이 어마어마하게 열리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도 안 본 드라마가 거기서 틀어주더라고요. 무슨 제목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요즘 수저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네.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그냥 금수전강 이게 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또 막 틀어줘요. 최신 드라마 아닙니까 그거? 맞죠?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그걸 틀어줘요. 또 몇 가지 계속 그것만 틀어준다 하더라고요. 한류에 그만큼 열려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경찰도 우리가 지나가는데 봤던 그 차니까 딱 보더니만 한국 사람이라 하니까 가라고 얘기해. 군인들도 막 몇 번이나 잡아요. 이 수도까지 가는데 경비가 하도 삼엄해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리안 하니까 가라고 말이야. 얼른 들어가라고. 그만큼 한국 사람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고 열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하는 사업, 한국 사람이 하는 일은 미얀마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고 있더란 말이죠.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 기회입니까? 희어져 추수하게 된 기회인 것이죠. 세상은 넓고 우리가 선교지로 삼고 개척해야 할 땅과 백성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미얀마로 그렇게 정했나? 사실은 선교사를 위해 1년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에 선교사 가정 2-3가정은 있어야 돼요. 파송 선교사로. 그런데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가운데에 선교사, 주파송 선교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직무유기와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목사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언젠가는 선포하고 언젠가는 선교사를 보내야지 하는
이 부담감이 항상 있었어요. 딴 부담감보다. 그런데 그 부담감 가운데에서 1년 정도 작정하고 묵묵히 말은 안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해서 선교사를 구하자라는 마음과 또 회의를 거쳐서 선교사를 구하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바로 보낼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이즈에는 지금 바로 보내야 돼요. 바로 보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준비해가지고 선교사 발굴해가 선교사 교육하고 선교사를 케어하면서 보내면 몇 년 걸릴까요? 4년 걸립니다. 4년. 4년 걸리면 4년 걸리는 동안 가서 또 뭘 해야 돼요? 언어 연수를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정착해야 되죠. 1, 2년 또 호송세월 보내버립니다. 물론 준비하는 과정이죠. 최소 5년에서 6년을 그냥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과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파송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준비된 선교사가 있으면 주님 연결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준비된 그 선교사가 가는 그곳이 우리가 선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저 인도나 아니면 저 뭐 이렇게 아프리카나 아니면 저기 남아메리카나 너무 멀린 지역이면 첫 번째 우리 파송 선교사이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케어하기도 힘들고 관심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동남아시아 중에 선교사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미개척지가 많은 지역, 그런 지역이면 좋겠습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 지역 가운데에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묵묵히 생각하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내고 선교사 지원서를 받았어요. 몇 명을 테스트하고 몇 명을 면접을 봤습니다만은 우리 정 선교사님이 그 조건에 딱 맞는 선교사였어요. 왜냐하면 GM에서 훈련을 다 받았어요. 현지에서 2, 3년간 언어 훈련을 끝냈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 이 놀라운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듣게 됐어요. 제가 계획한 거 아닙니다. 미얀마에 가보니까요, 세상에 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제 친구가 그 선교사로 가 있고 제 후배가 거기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또 이렇게 만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이 다양합니까, 그렇죠? 태국에 가면 제 후배들이 선교사로 6명이나 있어요. 저 북부 지역에. 이 태국은 너무 많이 있어요. 필리핀은 더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복음에 좀 아직은 기회가 있고 복음이 아직 덜 열려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 지역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미얀마 지역에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휘어져 추수하게 된 우리 예수님의 시각과 교회가 그 시선을 같이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면 주님의 일하심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추수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추수의 결실들을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맺으시길 원한다면 기꺼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시선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